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지혜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의 본문으로 봤던 50편 1절부터 끝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같으면 예배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제사는 이렇다 하고 16절부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율례를 안다는 것은 지금 같으면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언약을 자기 입에 두고 있는데도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인이랍니다. 악인. 밖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의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대개의 말씀이 그렇죠. 이 말씀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이게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정적으로 나오는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는 이야기지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여기 와야 들으니까. 자, 이 정도 기준을 높여놓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되겠죠. 대제목을 정한다면 참된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1부터 10까지 전부 다 100%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100%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100% 다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7편의 지혜의 시를 지금 보고 있는데 1편, 14편, 15편, 19편, 36편, 37편, 49편, 오늘 50편이죠. 8번째 지혜의 시인데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만나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는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5절에도 보면은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1절에 해 지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입에 제사와 나의 언약들이 있는데 이거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제사인데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그걸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언약으로 했던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을 때는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찾아본 대로 본다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시행시행식으로 21, 22, 23장에서 기록했고 그걸 피해 언약으로 24장에 맺어주었고 그것을 리바이벌해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피해 언약을 한 것이 신명기 29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넘어온 겁니다. 넘어와서 베드로가 기록 남긴 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 자랑할 것이 아니고 권리와 의무를 잘 이행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선전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 언약, 이게 새 언약으로 바뀌어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옛 언약 그게 새 언약 맞다 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계명을 재해석한 것이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말미까지 있었던 모든 말씀들의 결과가 7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라 하죠.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배도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선전판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바로 믿겠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 그런 게 옳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어떤 날은 굳었다가 어떤 날은 맑았다가 굳었다 맑았다 이게 파장이 너무 커갖고 그 굳은 날에 만나는 사람은 저 사람 같으면 내 교회 안 간다 내가 다짐하는 사람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라. 그게 인간 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 제사를 안 드려서 애가 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는 거야. 재물이 모자라가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안 갖다 줘서 목말라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누구요?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줬다 말이죠. 줘서 일부를 주는 것을 보고 우리 11조로 하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핑계가 있으면 더 드리면 되거든요. 드리지 못하는 게 바보지. 그렇게 무리하게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당부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로서 많이 내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간에 복을 받으려면 화끈하게 내라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긴 있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런 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을 줘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표시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어야 된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임이라.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배고파 죽을지언정 너희한테 그걸 갖다가 제물로 얻어먹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그러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취급하기를 그러지 하나님 취급하듯이 헌물 갖고 조종하고 땡기고 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능자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하는 짓을 하는 거라. 그럼 사단의 쾌게 놀림받는 거죠. 자기가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요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거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를 때 제사로 내게 오라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예배로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로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의문이잖아요. 어떨 때는 뭐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거창하고 유창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요. 화려한 예배로 그 예배가 다 누구를 좋게 하는 예배냐. 구약에서 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부 다 너가 좋다고 하는 거 아이가. 나는 너희들이 갖다 주는 기름이 질력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도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은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건강하지 않는 예배를 자기가 드리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고쳐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참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 마음의 기쁨에 도취돼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죠. 그게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5절 끝에다가 로마서 우리 12장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부터 13장, 14장 넘어가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 칭의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실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에 들어선 사람은 예배도 바뀌어야 되고 삶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첫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12장 3절부터는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9절부터는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제만 달아보면 내용물이 맞아떨어지거든. 그러면은 1절과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의 관계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구약에 아까 시인이 뭐라 했습니까? 염소, 수송아지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하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약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제물을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영적 예배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그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내는 것을 변별스럽게 생각한다든가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온다. 시간 맞추기 하러 온다. 그래갖고는 안 되죠. 진정한 예배자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가, 그 안에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은요, 번제 드릴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면 그거 각을 뜨는 것을 드리는 사람이 각을 떠요. 그럼 준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보다 더 길 겁니다. 제사보다 더 길 거단 말이죠.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헐레벌떡 와가 앉아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 받으려 합니까? 그게 왜 그 여유 있는 신앙생활을 뭐하고 여유 있는 예배 생활을 뭐하는가? 일단 신기하기도 합니다.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지만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 바른 관계는 예배의 시작부터거든요. 예배의 시작이 오늘 새벽 5시 예배니까 5시가 예배의 시작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내가 준비할 게 있잖아요. 마음에 준비할 것들이 있다. 물론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 그게 영적 예배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난 반드시 난 변화되리라 하는 기대심을 갖고 나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가 개떡같아서 나는 은혜 못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어쨌든 나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러 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있을 거야. 이 기대심으로 와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이나 알게 되는 거니까. 평생을 그 입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 안 되는데도 하나님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성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에 여기는 이렇고 저긴 저렇고 여긴 저렇고 요절이 이렇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가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그게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변화가 없으면 계속 맹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그건 누가 좋아하는 줄 압니까? 마귀가 막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마귀가 매일 뭐 밥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만 하는 일이 그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것, 대충 믿는 것. 그렇게 영적인 깊은 내력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믿고 있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붙들어놓고 예배에 충실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자기 영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영적이다 하고 가음 지르는 사람만큼 또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잖아요, 교회는. 본문에 돌아왔습니다. 50편, 10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운을 갚으며,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서운들을 해놨을 겁니다.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헛기도 좀 그만하고, 그죠?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워지거든 나를 찾아와라. 그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아까 신령과 진정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 신령과 진정을 모르는 거라. 우리가 유창한 단어로, 유창한 언어로, 유창한 그 성경적 언어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과 잘 받으시고, 봐서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이곳에 왔사오니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다고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평소에는 뭘 달달 외우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해갖고 달랄랄라 해가 쭉 나가는데 그거 말고 어느 날은 왔는데 기도 드리고 싶지도 않고 나는 할 수가 없어. 입을 띨 수가 없어. 힘도 없습니다. 이래저래 세상에 희로애락에 걸려서 힘들어지고 낙심되고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 하면서 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는 거, 그건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 딸아 내가 안다. 하고 우리가 위로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예배 아닙니까? 영적인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가끔씩은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경건한 예배 드리기보다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육적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죠.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불발이야, 불발. 근데 마귀는 그걸 아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오, 잘한다. 계속 그런 예배 드려. 시끄럽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거해. 하는데 그 전부 다 헛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영혼들을 살리겠습니까? 영혼이 먹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적당히 믿는 것을 마귀는 원하고 있다.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게 우리가 다 믿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맞죠? 그런데 그 악인이라 합니다. 어설프게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마귀가 좋아하도록 믿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도록 드리는 예배,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하는 사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을 딱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교회 오면은 거룩한, 밖에 나가면은 악인의 삶을, 여기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고 도둑을 본적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을 동료로 여기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 입이 악에게 내줬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은 말 많이하겠어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게 하나님이 가만 둔다는 거죠.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린 터무니없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언제 이래 됩니까? 마지막 날 이래 되겠죠. 백보자 심판 앞에 클리어하게 나타나겠죠. 그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기뻐할 만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와 이래 복을 안 주냐고 타령하고 있는지.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자, 이 지금 전부 다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합니다. 하나님이 믿는다고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제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 16절에서 악인이다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가, 잊어버린 자로 살아가는가. 그 잊어버린 자로 살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기뻐하니까, 마귀가 복을 주니까 조금 잘 되기도 하지만 그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너무너무 쉽다는 이야기는, 보세요. 어떤 면에서 돌아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신앙관을 갖고는 구원이 없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신앙관을.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 좀 우습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걸로 생각했던 그 꿍우리가 앉아갖고 눈물 뚝뚝 흘리는 성도를 보면서 매절에 궁상맞게 하고 운닥하고 그렇게 또 뭐 끝도 없이 우려가 되겠습니까? 울다가 기쁜 날 좀 있어도 되니까. 그러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또 그 속에 마음밭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가 자기를 회심도 시키고 바꾸기도 하고,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내면을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를 한 번도 자기를 바꾸려고 작정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듣고 돌아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50장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사에 대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지혜자의시 17편을 보고 있으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죠. 그리고 끝에 가서 구약의 말씀에 구원이라는 소리 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구원은 이런 사람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를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변화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자기를 행위를 말씀만 들어서 자기 내면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행위까지 바뀌어지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저런 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다가 52편으로 간다고 52편 보고 마칩니다. 우리 성경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요거 50편 딱 보고 여기다 우리 구원을 받으면 여기서 합시다 하고 은혜롭게 탁 맞으면 좋겠는데, 그 양이 되니까 어느 정도 양을 또 봐야 되잖아요. 52편도 9번째 지혜에 관한 시인데 17편 중에 9번째입니다. 주 제목을 달면은요, 악인과 의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포악한 자여, 이거 악인이죠.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의 말이
비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설도라죠. 설도. 입에 칼이랍니다. 입술 혀, 한치도 안 되는 혀가 칼이 돼서 상대를 죽인다니까. 말로. 그리고 우리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건 설교하는 거와 다릅니다. 설교에서 실수 좀 할 수 있고 또 실수를 바로만 되고 이런 건데, 이 인간관계 속에서 입술을 사용해서 혀를 사용해서 나오는 말이 설도가 된단 말이야. 칼.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셜라. 잠시 쉽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말이야. 말을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버리겠다. 이건 뭐 지옥 보내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강도지도 안 했는데도, 그렇죠. 십계명 속에 살인 안 했는데, 강도 안 했는데, 도둑질 안 했는데 말로 조금 뭐 좀 했더니 뽑아버리겠답니다. 없애보겠다는 거예요. 절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로라 하리로다.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하는 게 요게 영적이죠. 요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악인의 생각과 의인의 생각을 구분해서 딱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게 분명히 나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우리한테 달려있고 생각이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마음대로 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기 것이니까. 하지만은 그게 만약에 상대를 찔러 비수가 되고 설도가 된다면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의 입은 더 경건해야 되겠죠. 거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몸은 예수쟁이로 살고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탄의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마귀가 주는 말을 계속 사용돼 와요. 여기서를 그렇게 쓰임 받아봐요. 뭐 왜 할 겁니까? 그런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이만큼 이야기하면서 알아듣도록 이야기하고 천국 못 간다 하는데 우리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행이 필요하다고. 말씀에 순종이 필요하다고.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 성화. 그렇게 전부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이야.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신약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한테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거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보혜사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가 하셔야 하는 대로 나를 의거시켜 주는 거.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지 않으면 꼭 버리겠다 하잖아요. 진짜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거칠에만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보이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제가 표현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객관적이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말씀들이 있을 때 한날의 삶을 하나님하고 깊은 한숨 속에 자기 내면 세계를 하나님 나 이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뻐요 하는 이런 것들을 고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다 길어봐야 80, 짧아야 70인데 그것도 더 빨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애 속에 이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으면 알 것 이만큼 알았습니다. 충분히 많이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 내가 영적인 내 회복을 찾아가고 제대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